22장 1절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절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3장 21절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삭에서 성취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까? 그것이 지금 22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라. 이건 가죽옷에 대한 전진된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봅니다. 그 일 후에 그렇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 후에는 어떤 후가 이삭이 태어난 후,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4번의 약속을 주셨죠? 4번의 약속. 12장, 13장, 15장, 17장. 그죠?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4번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믿으려 해도 4번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게 된 후에, 그죠? 믿게 된 후에. 그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시험하시려고 하니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들이 다 굶주린 상태예요. 야, 거기에 보니까 뭐랬어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사서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에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빌립이 야, 돈을 구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못 먹는가, 먹이지 못하나, 그것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알죠? 근데 빌립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빌립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는 것도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죠? 첫째 의미요. 두 번째,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두 번째 의미자. 세 번째 뭐였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죠? 번제를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죠? 독자 이삭. 그러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죠.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그랬습니다. 야,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리라. 네 집 안마에서 번제를 드리라. 뭐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그러니까 번제할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준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요? 흔적도 없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누구를? 100세 난 아들, 그것도 15년 이상 애주중재 길렀던 아들을 이 번제로 드려요.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번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힐까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앞세워서 지금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한 산으로 갔죠. 그래서 산 그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하니까 앞서가던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요, 불과 남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이니까. 그때 지금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여호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가끔 그렇죠? 오용하기도 해요. 자기 욕심 켜놓고 여호와 일에 준비한다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게 여호와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삭이요.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하늘의 급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그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그죠?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죠?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죠. 이게 여호와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 그러면 번제 제물은 누가 준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한 제물이죠? 제물입니다. 이게 여호와 일입니다. 자, 이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돌려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 향해 부르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시는가. 이 간절한 부를 지르면서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늘에 급한 음성이 들려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실 때는 왜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떠며? 그림자가 우리가 꿈과 환상은요,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뭘 됐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대속 교리가 나옵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들었어. 그러면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뭘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실체였기 때문에 대신 드릴 제물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속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많은 사람, 나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이제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죠? 22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그러면 22장 16절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5번째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부 5번 약속을 드렸다죠?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그죠? 5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내용과 똑같이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러면요, 이 자손과 땅과 복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해석해야 해요. 그러면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은 어디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것을 어떤 의미인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게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6절에 나오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맹세의 의미가 뭘까? 맹세의 의미가 뭘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남녀 성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게 조직위원장을 해서 선서하죠? 선서할 때 뭐래요? 선서. 우리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선수 대표 누구누구 하죠? 이게 맹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어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했죠? 맹세하라. 그러면 이 맹세 효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는데 그 맹세 효력은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의 약속뿐만 아니라 언약식을 체결해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를 행했다, 이 모든 것부터 가장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실한 보증이 뭐냐? 맹세예요. 맹세예요.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이 특징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나옵니다.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 이미 이 내용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누가? 내시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전쟁은,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전쟁은 성읍을 뺏는 전쟁이죠. 그 성읍을 뺏는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돼요? 성문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는 편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뭐 나오죠? 여러분요, 우리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해버렸어요. 왜 3년 동안 버티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무너질까요?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 높이가 18m래요. 대단하죠? 로마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18m 높이를 해서, 그래서 디도가 어떻게 했는가? 이 18m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성을 쌓는 거예요. 나무로. 그죠? 돌로 쌓기는 힘드니까 나무로 그냥 쌓았어요. 그래서 20m 높이에서 18m 낮은 것을 그냥 위에서 할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저 생각하기가 나무로 쓰니까 태워버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태워비를 깨르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갈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밑으로 굴을 팠어요. 성 굴을 팔 때는요, 동발이 하죠? 동발이 할 때 나무로 개잖아요. 성이 타면서, 목성이 타면서 이 동발이까지 타버린 겁니다. 그럼 성 밑에 동발이 굴을 개었던 이 나무가 타니까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결정의 승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결정적인 승리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장 19절부터 20절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 23장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요, 창세기 23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받는 내용이 아니요. 그죠? 정훈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기사가 창세기 2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례 지내는 내용은요, 성경 한 절 아니면 두 절로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 22장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 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더라. 한 줄로 끝나.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굴까?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여기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죠?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영도자입니다.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그렇죠? 또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죠.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그렇죠? 근데 한 여자가 죽은 것을 성경 다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죠.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라. 그죠? 한 여자가 죽어서 이 장례에 지는 것을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23장의 의미가 뭘까?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은 그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소유로 확정했다. 이것이 네 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면 지금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가게 되니까 자기 묘장지 한 톨도 없죠? 그래서 헷족속에서 자 묘지 쓸 땅을 팔라 했으니까 헷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거저 갖다 쓰라는 거예요. 거저 갖다 쓰라.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죠? 공짜 땅 생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아니요. 내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겠어. 돈을 주고 사. 그래서 둘이 이제 신경을 하다가 어떻게요?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400세겔은요 어떤 값인가? 당시 시세로는 10배 이상 비싼 값입니다. 당시 시세로. 공짜로 갖다 쓰라는데 10배 비싼 걸 억지로 주고 산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할 일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자기 소유로 확정했어요. 자, 그냥 무상으로 공여받았다면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세요. 또 싸게 샀다면 판 사람이 야 억울하다 물리자 하면 물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릴 수 없도록 어떻게요? 10배 이상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여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습니다. 여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묻혔어요? 1차적으로 사라가 묻혔죠. 사라가 묻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땅에 누가 묻혔는가?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의 아내들 자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혔죠. 이 세 사람 누구냐? 약속의 조상이요. 약속의 조상과 그들이 아내가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요? 그 땅은 그들의 시체만 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요? 헤브론이요. 헤브론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이죠. 40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해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계기도 그들을 괴롭힘을 하고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400년에 돌아오면요. 야! 언제 하나님 너한테 줬어. 이게 보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건 우리 후손에게 주셔야 약속한 땅이라고 보증서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을 지나고
26장을 봅니다. 26장 3절 4절 보니까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계승해요?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 세 가지 자손과 땅과 복이죠?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신앙으로 해석해요. 자손은 그리스도요, 땅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8장 13절부터 14절.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2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나온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 지금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지금 27장에 보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죠. 야,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잠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28장의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야, 첫째는 지금 이야기는요, 사닥다리죠. 왜 이게 28장을 우리가 사닥다리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예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사닥다리 개념은요, 땅과 하늘의 개념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나와졌죠? 그러면 땅과 하늘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여기 하늘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요새요, 장기 노선이라도 16시간 이상 이하입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저 런던 가는 것이 제일 장거리 비용이, 나는 어떻게든 몰라도 하여튼 16시간 걸린대. 미국 가도요, 내가 이제 가는데 13시간, 14시간, 그죠? 내가 페루까지 갔어요. 페루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파라과이 그 아순숑까지 가는데 딱 36시간 걸리더라고요. 도착하니까.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어디서? 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데요. 이건 어떠냐? 땅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이죠. 이 말은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죠? 언제? 창세기 1장, 2장에. 근데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만큼 이 거리가 멀어졌는가? 이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요. 죄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절대로 그 인간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악한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려면 하지만은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아들로부터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오른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닥다리 이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교제를 이어지는 달이죠. 이것을 누구라고 그래요?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그러면 중보자는 누굴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뿐만 아니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올라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 자손과 땅과 복, 이것은 똑같죠. 다시 이야기하면 문자로만 보지 말고 이걸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계승해요? 야곱 너에게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했으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시죠. 그래서 야 이스라엘 여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말할까?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말할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실시하신 하나님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은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야곱과 함께 있으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라. 그죠? 그죠? 너는 곧 누구예요? 야곱이니까.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죽이겠다는 게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야곱은 사기꾼이죠? 아니요? 사기꾼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죽이겠다는 지금 도망가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내가 사기꾼과 함께고 사기꾼이 어디로 갔는지 지키며, 그죠? 사기꾼을 지키며 사기꾼을 이끌어 이 땅을 돌아가. 하나님은 사기꾼과 함께 사기꾼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실까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야곱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요, 야곱보다 낫다는 손 들어봐요.
그죠? 우리는 야곱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계시며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자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거예요. 자,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비교적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했을 거고 설교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죠? 대부분요 이 설교가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그렇죠? 기도에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단 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씨름이 기도다 그러죠? 씨름 얼마나야. 근데 씨름을 기도다 한다라도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파괴됐죠? 인간이 인간을 위한 나라 바벨을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여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죠? 큰 나라.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죠? 근데 지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아브라함도 족장이요? 어떻게요? 이삭도 족장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조상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창세기 3장 10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4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 이제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그 후부터는 어떤 것인가? 자,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어떻게요? 33장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6장에 우리 읽었죠? 여러분 봅니다.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꿈이 나타나요. 그 꿈이 누굴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술가는가 떡가는요. 자, 이 사람들이 꿈을 꿨죠? 그래서 술가는의 꿈을 해석했더니 술가는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복종했어요.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 꿈 누구예요? 41장에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이죠? 그럼 보세요.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같을까요? 다른 꿈일까요? 그죠? 세 사람이 내용을 보면 다른 꿈이요. 그러면 이 꿈은 같은 꿈일까요? 다른 꿈일까요?
이건 같은 꿈이요. 왜 같은 꿈일까요? 이 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꿈 때문에 팔려가서 보리발에 총몰했어. 거기서 모함 와서 감옥에 들어갔어. 이 술관의 꿈을 해석해서 그 술관이 복직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 가족이 내려와서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른 꿈을 꿨지만 이 꿈은 하나의 꿈이요. 어떤 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참 성경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46장에는 드디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야, 그래서 46장 3절 4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읽었죠. 자, 이거 보면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럼 지금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환경을 다 조성했어요. 조성했죠? 자, 애굽이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왜일까? 애굽은요, 이방 땅이죠? 약속의 백성이 이방 땅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금하셨죠?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끄집어 올렸어. 끄집어 올렸죠? 애굽에 내려갈 때 끄집어 올려요. 또 이삭이 내려갈 때는 그랄에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랄에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했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거죠.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자, 창세기 15장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했는데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지금 그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그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으로요. 70인 가족 이 적은 숫자가 이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보낸 겁니다.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이루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계시하고 있습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세월이 지나니까 야곱도 늙어서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49장입니다. 근데 49장이 야곱의 유언인데요. 야곱의 유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 상속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야곱은 어차피 그 땅에 나가려니까 상속과 재산 없어.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요, 이 아들들의 미래에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선지자 영을 주셔서 이 아들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죠? 유다는 이제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에 걸쳐 유다인데 세 방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첫째는요. 지금 8절에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렇죠?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 지금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받을 자 아니면 요거독을 먹을 자요.
유다가 어떤 죄 저질렀어요? 이방 여자 결혼하고 또 다말과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죠? 이렇다면요, 찬송받을 게 아니라 요거들 먹을 때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유다의 너는 내 형제자의 찬송이라. 이건 유다가 찬송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누구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그러죠. 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또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약속을 주길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는 절대적 승리자죠.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자 새끼랍니다. 이거 사자, 이 사자는요, 우리 실제적인 여기 동물 사자예요. 이건 백수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승리자가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 새끼라는 것은 어디서 성취되는가? 여러분요,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5장을 봐요. 계시록 5장 봅니다.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로다. 그거 누가 나요? 승리자가 나오는죠. 이겼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후손 가운데 승리가 나올 것을 계시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성취돼요?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할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럼요, 규와 통치할 지팡이는 곧 무엇을 상징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여러분, 규가 뭘까? 그렇죠? 규가 뭘까? 군대 지휘관들 지봉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왕들은요, 부채처럼 이게 붙여지죠. 왕이 더서 부채 들어가 붙일까요? 아, 이 부채 들고 가서요, 착 펴서 지목하면 누구요? 그 모가지요. 이건 왕권입니다. 이게 규. 그러니까 규와 통치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하죠. 이 말은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태어날 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왕으로 태어날 시는 누구요? 우리 주 예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죠. 그래서 유다의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새 방면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죠? 지금 요셉의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봅니다. 창세기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뭘까?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죠? 타락한 인간은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죠.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 거.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앞으로 보겠지만 2장 2절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잘생겼다고 그랬죠? 이건 얼굴이 잘생겼다. 오늘같이 뭐요? 꽃미남 그런 거 아니고, 그죠? 그런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잘생겼다는 말은 원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언제 반복됐던 말인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가?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드는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백성을 어디서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은 절망을 고대하고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됐으면 함께 살아야죠. 그죠? 함께 살 상징적인 처소가 뭐라서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세 번째 단계는 성막을 짓게 하죠. 자, 성막이 완공되자 성막에 구름이 해막에 그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해막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죠. 이것이 어떤 구조인가? 구약과 신약의 구조예요. 여러분요, 구약을 보면 어떻게 끝나요? 창조로 시작했지만은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는가?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6절. 자, 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럼 구약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는 죽음의 절망이죠.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죽음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했어요. 바로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재창조 역사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시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페이지 차이죠? 그죠? 한 페이지 차이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말라기부터 여기 마태복음까지 몇 년의 시간이요? 4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우리가 시차로는 40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연속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내 후손이 이방에 가게 되도 그들을 섬기고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했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과정이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속된 역사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뭐냐?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됐을까? 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책들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두 부분 나눈 거 보통 이제 1장부터 18장 이건 구원의 신학 이렇게 하고 19장부터 40장 이것은 예배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1장부터 18장까지는가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두 번째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냈어요. 백성으로 만든다 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사는 상징적인 처소가 뭐야? 성막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성막을 짓게 하는 거죠. 성막이 다 완공되자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어요. 임재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세 단계예요. 그죠?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건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얻은 상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보여줘. 근데 1장 12절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를 받아요. 여기 이제 1장 8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씁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았던 왕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기근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동족 이스라엘은 후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야곱을 초청하는데 그냥 초청한 게 아니죠? 오늘날 말하면 전용기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바로가 타던 수레를 보냈으면 이건 보통 아닙니다. 그 정도로 후회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오게 해가지고, 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죠?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요, 축복은 어떤 것일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면 누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아니면 바로가 높아요? 아니, 바로는 대제국의 황제인데 야곱은 누구요? 거지대장이잖아요. 몰라? 거지대장이잖아요. 거지대장. 거지대장이 지금 대황제의 축복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만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가 번성해. 야, 큰일 났다. 애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이 족속들이 봉기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이유에 처해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내부에 있는 족속 이스라엘을
말살시켜야 하는 겁니다. 쫓아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요. 군사력은 없애고 노동력은 이용해야 해요.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나죠? 그래서 이제 학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학대가 세 파트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어떤 것이요? 노동을 강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 어떤 일일까 생각할지 몰라도 어려우면 쉽게 말해서 낮에 그냥 힘이 쭉 빠지도록 일했다면 밤에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이를 낳을 때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군사력은 없어요. 여자아이는 놔도 노동력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 다 낳아버렸어요. 안 됐죠? 세 번째는요.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집어던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순교에 기른 겁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 석 달 동안 순교에 기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학대를 받을수록 그대로 번성했답니다. 우리가 그들이 생명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바로가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해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원리는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이를 제자는 발악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근데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시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아까 얘기했죠? 잘생겼다. 이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재창조는 역사는 거요?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든 의미가 아니고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죠? 그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를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알죠? 자, 모세가 태어났어. 석 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하수에 들었죠. 자, 이 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수에 집어 던져졌더니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보세요. 바로의 공주는 어디서 목욕해요? 어? 바로의 공주는 어디서 목욕해요? 왕궁에서 금 욕조에다가 우유로 목욕해. 그렇죠?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물에서 건져냈어. 바로 공주가 젖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 젖을 먹이죠. 유모를 찾는 누가요?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젖을 먹여서 모세는 몇 년 동안 자랐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강 5년 정도. 왜요? 우리도 이제 자라면 5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가니까. 5살 때까지 아마 친어머니 품속에서 자랐을 때 그 친어머니 여기에서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약속의 자녀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에 애굽의 왕자니까 왕도를 배워야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로서의 훈련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저 미디안 광야로서
양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질을 교육받는 거죠. 목자로서의 훈련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몇 단계 훈련을 받았어요? 3단계 훈련을 받았죠? 3단계. 어머니 품속에서 히브리 정체성을 배우고, 또 바로의 공에서 정치지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요?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육적 출애굽은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죠. 그러면 그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먼저 6절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속량이요. 구속이죠.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쓰죠. 근데 이게 개역 개정판 번역할 때 속량으로 써놨어. 그죠? 구속이 말이 기분 나쁘니까, 야, 속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속량과 구속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 속량은 어떤 의미인가?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장사죠.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는 물건이죠. 사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이죠. 누구를?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지불했어. 어떤 값을?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킬 때도 속량이죠. 어떤 속량?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어떤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으로 들어졌죠. 바로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본래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70명을 데리고 지금 애굽에 날아갔어요. 그들이 사단의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들을 속량해서 돌아오게해서 목적이 뭐냐?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은 본래 누구예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도 본래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는 이 인간들을 속량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 근거죠. 근거는 지금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출애굽의 근거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이 속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내가 여기다 지금 가로하고 오직이라는 말을 써놨죠.
이건 참 우리가 좀 더 쉽게 강조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11장 1절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죠? 이적과 기사를 베풀죠. 그중에 첫 번째 내린 재앙이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했다.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나죠. 밥하려고 물을 수도꼭지 딱 썰더니 뭐가 쏟아져요? 피가 쫙 쏟아져.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놀래자 버려.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가 놀라서 빨리 보낼 것 같아 안 보냈어요. 맞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이죠? 온 이스라엘의 개구리 재앙이요. 야, 피곤해서 한잠 자려고 침대를 딱 넣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쫙 누워있어. 컴컴한데, 요새까지 불도 밝지만 옛날에는 컴컴한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개구리가 쫙 있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안 자빠질 거예요? 놀라 자빠지죠?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노아 때 보면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의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해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렇죠. 이 말은 9가지 재앙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계에 나는 건요, 이 재앙도 아니고 저 재앙도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재앙. 그 재앙은 어떤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의 노력부터 해방되는, 이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직 한 가지 장, 그죠? 자,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이 바르고,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유월절에 있어요. 유월절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어떤 내용인가 잘 읽어봅니다. 그럼 지금 12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그죠? 각 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랬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죠?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적이 된다는 의미죠? 여기 표적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표적이 두 말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럼 피 발라진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죠.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이요.
그러니까 피 바른가 피 바르지 않음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구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과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요, 믿는 사람의 집과 믿지 않은 사람의 집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설 지점에 피 발랐어요? 안 발랐죠? 그럼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렇죠?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오늘 우리는요, 문설주 임방에 피는 바르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피 발랐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판에 피라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발라진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지금 나오죠?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심지어 양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을 당하죠. 네. 그러면 장자는 어떤 의미요?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장자로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장자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배해요. 애굽의 온 지역을 지금 순회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와서는 그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가렸어요. 그죠?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6월절 하니까 6월달에 있는 절기 이래죠. 그 6월달에 있는 절기 6월절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6월절입니다. 넘어가리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요 피를 표적 삼아서 넘어갈까요? 왜 피를 표적해서 넘어갈까요?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기서 또 대속계리가 나온 거죠? 대속계리 어디서 났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대속계리입니다. 그렇죠? 자, 12장 2절을 읽어보면, 12장 2절을 보면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도 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자. 한 줄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달은 어떤 달이요? 6월절이 있는 달이죠? 6월절이 있는 달.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이요?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6월 달이 있다면, 6월 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달이 10월 달이 아니라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건 달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요, 민간력과 종교력 이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6월절을 지냈던 그 달을 어떻게 정월 달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이것을 뭘로요? 달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달력을 바꿨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연대를 바꾼 겁니다. 연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역사가 바뀐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의미죠? 오늘도 6월절이 우리의 역사의 기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25년, 2020년의 기원이 어디예요? 주후 2025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 전이죠? 그러면 역사의 기점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전 주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6월절이 역사의 기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원은요,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요?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종교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거 별로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자,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은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데 있어요. 그죠? 백성이요. 그래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언약. 그러면 이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은 뭘까?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전해서 말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요, 창조적 원리에서 소유가 아니라 이건 구속의 원리에서 소유입니다. 그죠? 창조적 원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요. 왜? 하나님 다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 소유는 구속적 원리. 이 구속적 원리는 어떤 거예요?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죠? 돈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 소유. 돈 주고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적 원리에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며. 제사장 나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누구를? 오늘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지사장이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느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그죠? 거룩한 나라는 누가 통치한 나라예요? 거룩한 분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수요예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있을 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율법을 지금 언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시기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주신 거예요. 만드시죠? 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 만들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후에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장 24절 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만 주셔. 야, 율법 잘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왜일까? 율법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켰어요? 못 지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죠. 죄사성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 지키지 못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사성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그죠? 자,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자, 세 번째 단락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 할 상징적인 처소로 뭘 짓게요?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나 이 완성의 개념에 네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거죠.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막이 나오죠. 성막. 자, 여기서 성막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개념은요. 그죠?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써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짓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진을 쳤어요. 3개 지파씩 진을 쳤는데 그 진의 입구는 다 어느 쪽에 나는가? 성막을 향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향해서 진의 입구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말이요, 자기 집 대문을 성막에서 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집에 들어갈 때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나갈 때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펼 때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가운데 있는 성막이요. 성막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뭔가 성막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지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 중심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하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했으면 이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도를 주면서 야 이것대로 지으라 하면 실체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짓다는 것은 이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이죠. 실체가요. 모양대로 지라. 그러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고, 그죠? 하늘에 있는 실체 보고 땅에서 거기다가 뭐를 쓰세요? 산에는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볼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그러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땅에 짓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겠죠? 이게 내게 보여진 모양대로지라. 야, 장막도 모양대로지라. 그리고 또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지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땅에 있는 여기 모세가 지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모세가 지은 성막의 모양을 보면 성막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뭘까? 번제단이요. 그 다음에 어디요? 물도명이요. 물도명을 지나면 성소죠.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요. 그러면 이것은 모양대로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간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를 만나겠다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거치할 것이 어디요? 번제단이요. 번제단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번제단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이는데 그 길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막을 짓는 재료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너새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재료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요? 제사돼요. 그럼 제사도 누굴 예표해요? 내기를 통해서 보이지만 내기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릴 이 한 번의 제사를 5개 제사로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에 드린 제사도 누구를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의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막의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막에 하는 일,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말해요? 성막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처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계십니다. 그죠? 자, 39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야, 39장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어떤 것인가? 자, 모세가 이제 성막의 시간을 보고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죠. 이제 때가 되니까 야, 너희 만든 거 다 가져와. 그래서 성막을 지은 그 터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모세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죠. 제일 먼저 점검이 뭘까? 지금 대제사장의 예복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39장은 성물을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 몇 번 반복할까?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에 배치할 기구를 다 만드는데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3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걸 다 점검을 끝내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축복했을까? 그죠? 언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 모양대로 되었을 때 모세가 점검을 다 끝내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어깨를 두드며 여러분 수고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모양대로 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지금 땅바닥에 쫙 내렸죠? 모세가 아마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40장을 보면요.
한번 봅니다. 40장 33절 35절 봅니다. 모세가 지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럼 이제 39장은 성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물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성막을 조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떤 말이 8번이나 반복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명령한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어.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모세가 지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막은요, 우리가 성막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할 때 성막이라고 그래요. 해막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그죠?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자리에 해막이라고 합니다. 해막에 덮이고 뭐가 덮었어요? 구름이 덮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를 떨었죠?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이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언제 임재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임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보고했겠죠? 하나님, 성막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가보자. 이제 내려왔는데 못 찾아. 왜요?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못 찾고 돌아가 버려. 근데 언제 임했어요?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이요. 모양대로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죠? 해막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지만 모세에게 충만한 게 아니죠? 그죠? 이 사항이 우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자,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자, 읽어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6장에는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죠?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이라고 했죠. 이제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는데 뭐랬어요? 제사장들은 능히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충만했지만 어디요? 제사장들에게 충만한 거 아니죠? 이것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요? 성령의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이 예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일까? 구약과 신약은요,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또 어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구약은 가시적인 건물이에요. 신약은 불가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었죠. 근데 그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출애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보도록 하고. 우리 저기